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잊을 수 없는 은혜 찬양하시면서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 위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귀한 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시간 통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통하여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과 주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몸된 지체들과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전쟁과 재난을 통해 힘들어하는 세계 각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 그 생명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장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슬 벌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하오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소망 갖길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 소망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 통하여 저희도 주님을 향해 올바르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내놓을 것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과 계획하신 곳에 저희들 시선이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전쟁의 총칼 아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디서나 주를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하여 주십시고 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곳에 비침에 저들의 은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자를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소망이 심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를 이루자오니 주님 아버지 그 생명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하시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들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고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괴로움과 무력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견해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일이 예수님 남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대척도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 주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지난 한 주일간을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비록 저희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에 굴하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아시지요? 저희 나된 모습으로 보면 그 어떤 하나님께 내놓을 것 없고 드릴 수 있는 거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우리들, 오늘 시간 통하여 조금은 회복되고 조금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는 전쟁의 총칼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생명들도 있고 혹은 자연재해요, 재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뭐라 하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소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께서 더욱더 책임져 주시사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본질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회자부터 하나님 앞에 갱신되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도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해주시사 오늘 귀한 선포된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표대되는 말씀 되고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저희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시작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의 다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가 변화되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되어 저희들 오늘 한 주간은 조금 더 나은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삶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온전히 성령님 이끄심을 따라갈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여러모로 힘든 것 같긴 해요. 경제도 경제고 세계 각도 뭐 어딘가는 지금 지진으로 힘들어하고도 있고 어디에서는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모습들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증거로서 삶을 내보여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물론 저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도 뭐 있고 뭐 불가피하게 그럴 때도 있죠. 반면에 내 삶 속에서 막 억울한 게 막 넘쳐날 때 있어요. 그거는 이게 아닌데 억울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그 기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고 성전을 자박자박 올라가면서 부른 시입니다. 건축이 완성된 성전에 올라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오늘 시편 127편을 노래합니다.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헛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 즉 자녀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난 것이다 라고 오늘 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3절에서 5절 이야기는 조금 더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이 건축되고 그 어떤 것도 화려해지는 그 겉모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지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필요성은 더 간절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더 간절히 더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건축된 성전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 아들인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단순히 인간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짓고 싶어서 올린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올려진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순히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예배 드리는 장소, 어떤 제사를 위한 장소로서의 건물, 이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망하면 힘들면 성전도 무너지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면 성동도 같이 재건되고 이런 모습들을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이 온전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흥했다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나라의 국가의 특히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 살면서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돼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딱 건드는 순간 눈에 불심지가 팍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면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련히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보호해 주세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물로 성전이 무너지는 건데, 마치 자신들이 성전을 보호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켜야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결과물이에요. 지금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켜질 것이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스스로 교회를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으로 내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사람 보기에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서 드러내 보이세요. 성전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에 따라서 잘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요. 안 된 것은 이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심 없다면 이 성전의 그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몸된 몸된 교회는 이 성전과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유지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교회 잘 될 거야. 인간의 가치관으로 뭐 이렇게 마케팅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저렇게 하면은 교회는 부흥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건물, 조직, 행정 이런 것만 생각하면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주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세상의 경제학적인 요소들,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이 실패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아니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간다면 교회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유지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에 올려진 제물의 크기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다만 제물을 올리는 그 사람의 중심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갖가지 화려한 미디어, 요즘에 뭐 코로나 이후로 더 화려해졌죠. 방송이며 뭐 갖가지 연출이며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교회,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 올려진 제물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자세히 직접적으로 전달하게 되고 감동을 주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입니다. 갖가지 미디어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주진 않아요. 신앙의 행위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교육을 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결코 키워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이라는 단어 볼게요.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인간이 세운 거죠. 그리고 이 파수꾼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여러 환경들입니다. 우리 예배 생각해 볼게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돌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봄으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돌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게 도전을 주고 혹은 내게 가슴을 치며 옷을 헤치며 통곡할 수 있는 이 회개를 주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살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하는 나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하나하나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다면, 변화는 나를 발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요. 또 뭐예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겠죠. 직장, 기업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이죠.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혹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도 있을 거고요. 자,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은 단순히 직장에만 이렇게 딱 지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서 말하는 우리 자녀의 교육도 이 부분에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본문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잠깐 시선이 딴 데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즉 돌봄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면 흥하게 된다는, 성전이 지켜진다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는 실패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 그 우리가 결과론적이라 얘기하는 건 최종적으로 주님 오신 마지막 때. 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 거기 뭐하고 구원하고 비교한다면은 당연히 구원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둬야 돼요. 훨씬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땅에 잘됨을 보고 산다면 나가서 일하세요. 그게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더 가능한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 들고 매달려 산다는 거? 이건 아니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저 천국 상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새 번역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말 성경 두 가지 번역본이 조금 번역이 다른데요. 하지만 모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있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을 마시잖아요. 즉 우리가 노력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게 맞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1절, 2절 모두 문법적으로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2절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단연 떡을 먹지 못한다가 아니라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노력의 대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본문에서 말하는 떡, 즉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쌓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들이죠. 이 말을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축적해봤던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말 하면 의미 없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제 가정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와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녀는 부모들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특히 솔로몬이 시편을 127편을 때 그 당시 그리고 그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더 그래요. 자녀는 내 모든 것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편히 살면 그만인데 굳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노력하는 모든 의미들은 대부분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그 당시 솔로몬이 살던 그 당시는 지금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데 노력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상 지나가는 여행객에는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어서 지금은 어디 들어와서 물 한 잔 주세요 하면은 이상한 걸 쳐다보고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졌죠.
예전에는 슈퍼 같은 데서 사람들 지나가다 더운 여름 되면 아주머니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꺼내주시고 막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사라졌죠. 근데 이스라엘 당시 문화 안에서는 그 객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배고픈 객에게 식사도 제공해주고요, 잠잘 자리도 제공해주고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떠돌이로 산다고 해서 뭐 넉넉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지만 여튼 내 한 몸 건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를 축적하고 무엇인가 노력해서 쌓아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내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는 그런 전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부모들의 마음이죠. 지금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지금 부모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는 이런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지금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지요. 자녀는 내 삶의 증거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 모든 것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며 선물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이 자녀를 4절에서 장사의 화살, 즉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무기로 비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와 같은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분이며 사기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녀만큼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만큼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용기를 주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자녀는요, 전쟁터로 나가는 자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시킨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내 화살통에 가득히 채워진 그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전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리품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전리품을 취해야 돼야 전쟁에 승리를 한 거죠. 그 모든 것을 쟁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무기가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쟁터로 나간 군사가 원수들과 단판을 짓는 이 단판의 전투에서 이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내 최후의 보류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를 더해 보고자 합니다. 활과 화살은 찌르는 무기죠. 즉 잘못 키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게 되는 자녀는 나를 거꾸로 찌를 수 있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은 화를 잘못 간수한 부모의 탓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5절 볼게요. 5절에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바로 키운 자녀는 마지막 심판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내 삶을 대변해주는, 그리고 원수, 즉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대변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전쟁에 나갔을 때 내 승리를 이끌어주는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이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가 이러이러해야 돼, 너 이렇게 하고, 내가 막 자녀를 키우려는 이런 의지와 잔소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 근본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향해 열심히 갖고 있다, 이거는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너 하든지 말든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란 말이죠. 돌보심은 그거예요. 돌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건데, 우리 자녀 역시 하나님 앞에 죄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가 살펴봐야 될 건 내 자녀가 과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꾸중을 받기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성적 좋은 곳에 진학하는 거,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좋은 결혼을 하는 거, 뭐 다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자녀가 과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양육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내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워요. 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게 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물론 정확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 목적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이유들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각기 자신의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란 건 말이죠, 성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꿈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노력에 의한 대가를 분명히 받아요. 이거는 믿는 성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이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일하고 노력하며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그 노동의 가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월급처럼 봉급, 급여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은혜로 받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생각,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일부분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돌봄으로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으로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에 내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노력은 당연한 거. 다만 그 노력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내 거를 부응하기, 내 거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 거꾸로 생각하지만 안 돼요. 우리는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돌봄에 내 노력이 더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선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 단순히 교회만을 말하진 않아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인가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이 믿음이 그 기저의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각기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일, 즉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밝혀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땅을 줍고 누군가는 열심히 물을 퍼다 나르면 누군가는 그 퍼다 나른 물을 위해서 물을 가지고 물을 줄 것이고 누군가는 저쪽에서 막루를 세우고 보수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목책을 세울 거예요. 또 누군가는 사람을 각기 맡은 달란트를 분류해서 배치를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계획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작은 단위가 바로 우리 가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 나라와 민족에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현실의 상황에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하다고. 물론 힘들기 때문에 짜증도 날 수도 있고 힘들다고 투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망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것을 다 던지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대로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 오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올라가면서 지은 이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돌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있을 때,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흥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밟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만 영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사명대로 충성하며 사는 우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선 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그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오다가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로 이 한 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며 빈손 놓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저희 드리는 귀한 예물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아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 가정, 그 기업 하나님의 귀한 돌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망들이 그 사역들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풍성히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가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길 나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저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사역과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저희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룩하는데 더욱더 크나큰 기도거리요 사모하는 저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간섭하신 가운데 그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이음교회가 세워져 가매 함께 물질로 기도로 관심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세워져 감에 있어서 동역자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더욱더 함께 참여하며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간절히 하나님 것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드리옵니다. 저들의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저들의 믿음 더욱더 귀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더 그들의 삶을 책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의 더 간절한 세밀한 돌보심을 체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돌보심이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